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소돔성이 위치한 요단들은 원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식물과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땅 자체가 강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강이 흘렀기 때문에 그 강의 물을 통해서 이 주변의 곡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사실 물을, 이 상수원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막에다 물이 뿌리면 그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에 뭐가 나냐면 풀이 나고 식물이 납니다. 그 정도로 옥토인데,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는 어떻게 했냐면 식물을 아무거나 심으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왜냐? 땅이 비옥한데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풍족함 가운데 살고 있던 이 롯 가정에 어느 날 두 천사가 소돔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천사의 목적은 뭐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갔습니다. 또 천사가 갔는데 이 천사를 알아본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위험을 처할 때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롯도 마찬가지예요. 롯도 이 두 천사를 맞이하는데 그 천사임을 알고 주님인 걸 안 거예요. 여기서 오늘 1절 같은 경우 보면 엎드려 절하여 영접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내 주여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서 내 주여라는 말은 신약에서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이 이 하나님의 사자인 이 두 천사를 알아보고 영접했다. 그리고 이 천사가 그냥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들여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나오지만 이 타락한 도시 가운데 살고 있던 롯은 신앙을 지킨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의 전체 가정은 신앙을 지키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절에서 9절 사이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냐면 우리 소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동성애라든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이라든지 이런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같은 경우는 이 롯의 가정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니까 이 소돔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집을 에워쌌어요. 그리고서 그 에워싸고서 그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우리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절 같은 경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가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건 뭐냐면 만나서 뭐 너가 누군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말은 것은 네아드, 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인데 이것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정에 들어가 있는 이 두 사람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소돔에는 이 동성애를 가리키는데, 동성애는 음란의 변태적인 형태로서 하나님 앞에서 매우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취하여서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도시에 타락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멸망하려고 하나님이 나갔던 천사들을 향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죠. 이럴 때 롯이 어떻게 합니까? 방어를 하죠. 방어를 할 때 내 딸들이 있는데, 아직 결혼하는 딸이 있는데 우리 딸들과 너희들이 상관해라. 이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롯의 가정도 신앙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없었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요 대목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회 분위기나
사회의 죄악들을 이게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다.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우리 앞에 닫혀 있을 때 우리가 그 죄악을 멀리하고 죄를 단호하게 배격하는 이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롯처럼 이 세상 가운데 관영했던 많은 죄악들을 딱 담을 쌓고 그들과 관계를 딱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죄악을 단절하거나 세상의 죄악을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사람들은 다 넘어져요. 왜냐하면 사람 가운데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죄와 친해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르게 살고 곳곳하게 살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비꼬우면서 도리어 그렇게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할 때가 많다.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기억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 신앙 외의 죄악들을 향하여 단호하게 배격하고 다 거절할 수 있어요. 성적인 문제나 또 기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도덕적인 문제, 죄악들, 여러 가지 죄악들 가운데서 이것을 딱 멀리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되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죄악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죄악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죄 가운데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악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죄악들을 다 멀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충만한 생활과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죄 가운데 다 넘어져요. 다 죄집니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성령을 의지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 죄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보면 이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나요? 이 롯이 못 물리쳤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문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었다. 예,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건 누구예요? 천사, 주의 사자. 여러분, 롯의 가정을 지키고 롯의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지키고 신자들의 순결함과 고결함과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이 롯의 가정을 덮치려고 했을 때 막아준 사람이 누구냐? 천사라. 천사가 바로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의 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능력을 통해서 이 사람들 눈을 싹 어둡게 해가지고 문고리를 못 잡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도 눈이 보여야지.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고 목사님을 의지한다고 그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도 술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짓는 여러 가지 습관적인 죄들도 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나를 좀 함께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여러분, 사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은 좋아하고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아 주셔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나를 미워할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 사랑의 마음으로 인도해줍니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두 아들이 동인이와 동신이가 있었는데 이 동인이 동신이가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공산주의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생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동인이와 동신을 죽였는 그 여수 학생들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이 여수 학생들이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창으로 대나무로 다 죽였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아이를 어떻게 하냐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사면해달라고. 그리고 양자를 삼아. 속 뒤집어지죠. 그 가족들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미워해야 되고 그 사람은 저주해야 될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받아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길 가다가 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 용서 못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정물 아시죠? 옛날에 시골에 보면 구정물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온 찌꺼기가 다 이렇게 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버리게 되는데 돼지를 주려고 남겨놓는데 하여간 뭐 이 설거지 물 이런 거 다 담가놓는데 그거는 가만히 가라앉아 있으면 위에는 굉장히 물이 맑아요. 근데 작대기를 넣고 딱 넣어가지고 확 휘저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물은 밑에서 깔아져 있던 게 다 올라와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도덕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말이야 신실해 보이고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이 속에서 첨불 나는 일들이 딱 발생하잖아요. 그럼 이 가지고 있던 이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의 불로 찢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딱 봐요. 영광을 딱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사야가 뭐라냐? 하나님 제단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달라. 내 죄악된 입술을 찢어달라. 내 입술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남을 저주했던 이 입술을 하나님 찢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태어나도록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의 제단 숯불로 찢어주세요 라고 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명상을 한다고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음란과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이들 가운데 입술로 발로 손으로 눈으로 짓는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나. 죄지려고 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막 두근두근 하죠? 안 하나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은 겁니다. 죄를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려고 할 때 뭘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건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성령 하나님께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이 짓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그 다음에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울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의 죄악과 멀어지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고결한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죄악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소멸해 주신다. 누구의 생명은 보존하고요? 이 롯과 가정은 생명은 보존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소돔은 하나님께서 불바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죄악을 심판하기 때문에 롯의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시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하려고 날마다 나아가는 삶이 아닌 사람은 진멸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보소서 저 성문으로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자를 손을 이끌고 막 땡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땡겨가 가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 막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갈 때 뒤돌아보지 마라 했거든요.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그랬는데 이 롯의 아내가 뒤를 탁 돌아봤네. 뭐가 됐을까요? 소금기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딱 단절을 할 때 과거를 돌아보면 안 돼요. 과거를 회상하지 마시고 죄악을 자꾸 과거의 죄악을 다시 한번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롯이 아내가 그렇게 소금기둥이 됐던 것은 보지 말라는 거였는데 봤다. 이 성에 있는 죄악 가운데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날마다 이 죄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벗어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몸을 굽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삶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삶은 하나님의 죄악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일로와 당장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고 자비로우시면 기다리세요.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회개하면 과거를 다 잊고 용서해 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끝까지 그 죄를 회개할 때까지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왜냐? 깨닫게 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답하고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보시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어부신 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이 아이고 잘됐다 너 심판받아 죽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안 멸하시죠?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갔더니 50명이 안 되는 45명은요 그래 해줄게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까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구원하고 친구를 구원하고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남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불쌍히 들으시고 그 사람을 그 이웃을 향하여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 심판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호해 주십니다.
롯이 만약에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소돔이 멸망했겠죠. 거기에 살던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롯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촌,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문을 여시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다 구원받아 안전하게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의 이웃을, 엄마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시나요? 어거스틴 안에 모니카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모니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사고가 뭉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17, 15살 때 밖에 나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집에 데리고 나왔어요.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엉망진창을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건 누굽니까? 친구들도 아니고 교육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어머니가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거스틴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가지고 새롭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변화시켜줬어요. 어느 날 수도원에 있는데 야, 성경을 들어 읽어라. 성경을 들거라. 로마서 12장을 읽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의 비전 가운데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아직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타임이 있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날마다 밥을 먹을 때나 여러분이 어떤 모임에 갔을 때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연속해서 6번의 기도를 통해서 이 롯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완전한 멸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말이야 잘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양이 되어가지고 이름을 다 불러요. 누구야 불러가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냐고 이 땅에 살던 많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 심판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늘 조명해요. 예수님 재림에서 너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지? 그래, 내가 네 마음 알고 네 고통도 알고 네 어려움도 안다 라고 칭찬하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았니? 심판할 때가 그 전도자의 말을 왜 듣지 않았니? 너 길거리에서 전도할 때 왜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니? 왜 믿지 않았니? 라고 책망하며 심판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심판이